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축복할 말만 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늘 우리 성도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참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러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 오늘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보여져요. 예수님은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또 결정적일 때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해야 하는 삶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성도는요, 기도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한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기도는 삶이었고 또 삶이 기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치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두 바퀴 중에 하나는 기도이고 하나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이 마차가 달려갈 때 한 가지의 바퀴만이라도 빠진다면 마차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앞으로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삶과 순종하는 실천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왠지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있대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허할까? 그것은요, 순종하는 삶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이 빛을 발할 수 있고 공허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이 죄와 싸워서 픽픽 쓰러지고 마귀의 시험이 들고 이 입에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능력 있는 삶을 잘 살지를 못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빠져 있냐 하면 기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고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또한 큰 건축물의 토목공사와 같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건축물을 지을 때 많은 시간을 토목공사, 밑공사에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이 건축할 때 토목공사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아니, 땅을 파는 것 같은데, 건축은 시작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더디 전혀 뭔가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시간을 토목공사를 하는데 시간을 공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토목공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한 층씩 올라가는데요, 뭐 일주일 보름 만에 한 층씩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아니, 언제 저렇게 올라갔어? 깜짝 놀라죠. 이 공사가 더디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보다 스피드하게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토목공사에서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건축물은요, 토목공사가 이게 단단하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배합되지 못하면 높은 빌딩을 지어도 쉽게 무너집니다. 지금 무슨 아파트 어느 단체에서 하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기도가 그래요. 기도나.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나 잘 보이지 않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 때로는 혼자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충분히 쌓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사역에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었고 벙어리에게 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부러워했고 시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밑에서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은요, 마치 빙산과도 같아요. 빙산은요 10분의 1만 눈에 보이고 10분의 9는 수면 밑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기도가 충분히 쌓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려 하지 결과를 얻기 위해 흘리는 기도의 땀을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축복을 얻기를 원하면서 쓰임 받기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뒤에서 남모르게 흘려야 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수고는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토목공사와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토목공사만큼 건물이 올라가듯이 우리 기도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기도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훈련. 오늘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훈련을 가지셨어요. 스스로 기도의 훈련을 가지셨어요.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신 적도 있었고요, 새벽에 기도하신 적도 있고요, 금식 기도한 적도 있었고요, 40일 기도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가 어렵다, 기도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도는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다더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가 되어져요. 이런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신병이 들어왔어요. 근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왔다고 하는데 이 내무새 생활이라든지 이 군대 생활이 다 어리버리버리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쫄병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일을 하는데 목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맨 짝대기 하나에게 자 이제 물 좀 떠와라. 그럼 눈치껏 알아가지고 아 이게 더우니까 여름철에 땀 흘리니까 마실 물을 가져오라는 말이구나 하고 왔는데 아니 이 친구가 계속 뭐 20분 30분 돼도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리아카에다가 이따 드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끙끙대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대 출신이에요. 이게 쫄병이요. 이게 군대 가면요. 아무리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똑똑해놔도요. 이게 어리버리해요. 근데 훈련 받으면요. 이게 뭐 서울대가 안 나오건 뭐 어디 대학을 못 나와도요. 아주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이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훈련돼야 돼요.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여러분 다니엘 기도가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내노라 하는 그 간증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시간이 나오셔야 돼요. 이게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새벽 기도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새벽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도 새벽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데 아마 새벽에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새벽을 깨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새벽 기도가 훈련을 하는데 좀 쉽지는 않았어요. 이제 전도사 할 때는 방학 때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옥수수 뭐 이렇게 빠지듯이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데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이제 부목사가 되면서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새벽 기도 나가다 보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신방가랴, 제자훈련하랴,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구원하사가 왔어요. 제가 지금 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 앞에서 대화할 때는 못 느끼는데 제가 이렇게 제 설교 영상을 보면 왼쪽인가가 잘 안 움직여요. 오른쪽 입술만 올라가고 왼쪽 입술은 굳어져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교육자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 가고 쉬지 못하다 보니까 몸이 다 전신이 굳어진 적이 있어요. 얼굴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옆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벽 기도 나가고 훈련을 하니까 이제는 그냥 새벽 한 4시 반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눈이 떠집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새벽 기도 하는 것 이게 다 귀하다는 것 알아요. 새벽 기도 나가면 복을 받는다는 것 알아요. 여러분 일평생 새벽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요 삶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고 잠자는 사람 여러분 저는 차별해요. 이게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새벽 기도가 귀한 줄 알면서도 그러죠. 목사님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못 나가서 어떻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하는 분 없어요. 이것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 1살 된 아이가 걷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얘가 걸으려고 할 때 넘어집니다. 그래도 또 일어나요. 또 2-3걸음 걸어가다 또 넘어집니다. 그럼 또 일어나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결국 걸어갑니다. 기도 훈련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또 하는 거예요. 넘어졌다면 또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나와서 기도하세요. 큐티 쉬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사이에 훈련이 되어서 내 안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성도라면 최소한 한두 가지는 내 안에 일평생 살아갈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거룩한 습관이 나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는요, 또 하나 영의 눈을 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보이는 대로 바라보는 육의 눈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의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죄와 벗하면서 살아요. 세상의 것을 탐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죄와 친구가 되고 죄를 따라 살면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닫힌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 마귀의 소리인지 무엇이 성령의 소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앉아야 할 곳,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종종 볼 때마다 지혜로운 분들을 보게 돼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딱 적절한 말을 할까? 보면 기도하는 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입술이 사로잡힌 분들이에요. 열왕기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에 쳐들어와서 엘리야와 게하시가 이렇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을 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근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게하시는 육신의 눈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은 내게 고난으로 닥치지 않아요. 저는 성도분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사역하고 봉사할 때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많지는 않지만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왜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굉장히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원망하고 짜증낼만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내가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사역하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복을 쌓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을 기회를 얻고 있구나. 히든카드를 얻는 거죠. 여러분, 히든카드라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일 때, 내밀 때 통과하는 패스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을 수 있고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히든카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후손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 사실은 원망하고 힘들 만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인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히든카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를 만날 때 있거든요.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늘 평상시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면 여러분,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야말로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염려하지 말래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에요. 저의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는 백도 없고요, 뭐 줄도 없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자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위기를 넘게 하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합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엄청난 도구예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그러면 왜 너는 기도하지 않니?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어려움 안 만나나요? 교회 안 다니면 여러분 안 죽고 영원히 사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을 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남편도 자녀도 도움이 안 될 때,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고 자살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내 삶이 힘들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여러분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도구예요. 지렛대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강력한 축복의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기도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예수님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요. 아, 목사님 믿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가르침 중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 아세요? 정말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깨워서 기도하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주기도문도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셨을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마귀가 우리를 시험 주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은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들이 늘 평안하고 은혜 누리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가 쉬지 말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쉬지 않고 이것을 주기를 원하니 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부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히스기야 우리가 이제 큐티에도 나오지만 정말 내 안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또 뭐 하라고요? 겸손하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진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첫 번째,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인생으로 만드셔요. 사도행전 12장 오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전에 야고보도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도 죽임을 당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러는 중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됐어요. 자,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지도자들이 없으면 교회는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때 감옥에 묶였던 베드로가 풀려나와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오늘 성도들의 기도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묶은 것이 뭐예요? 사업의 문제가 묶였어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가 묶여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묶여 있어서 풀지 못하고 계시나요? 어쨌든 묶인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풀려져야 되고 자유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을 묶은, 마귀가 묶는 것을, 이 결박을 풀어 헤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묶은 것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질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또한 넘어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요. 장벽과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정말 죽느냐 사느냐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찬양과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서서 빌립보 간수장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때 스데반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얼굴이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는 어떤 환경이었는지 넘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넘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내 실력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후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나만의 한계.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을 넘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요, 이기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우셨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즉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버거워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집니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나를 이기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싸움 중에 제일 힘든 싸움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이기는 자가 최고의 장수예요. 진정한 승리자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고요, 죄의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고 잘난 체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들을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하다가 나중에 변질돼 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시험 들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나는 게 있답니다. 겉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목회를 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 보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가 내 것인 양 사유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솔직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날 때가 왜 없겠어요. 더 누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고. 근데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처럼 육적인 쾌락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욕망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정말 매일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요, 정말 나를 쳐서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나를 치는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매달 1일 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 하루에 몇 번씩도 기도하지만 무조건 1월 1일은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가기도 하고 어쨌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금식 기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는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월삭이죠. 회개 기도하는 날로 정했어요. 목사님,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회개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회개할 게 많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나 회개할 게 많은지. 거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 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산소 가다 보면 이게 우리 저거 하잖아요. 근데 옆에 막 아카시아가 날라와가지고 그 어릴 때 쳐내지 않으면 그 나중에 자라내기 힘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도요, 못된 씨앗이 남아가지고 이것이 계속 자라나가지고 큰 나무가 되면 그때는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회개 기도는요, 우리 안에 내 개인적인 야망과 욕망,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이런 욕심들, 이거 내치는 거예요. 참 금식하면서 이거를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내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기도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인생을 만들어요. 자, 우리 인생에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셨대요. 하나님이 아셨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은 모르고 목사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요. 그곳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의 가정에 하늘문을 여서서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구원이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게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가정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태의 문도 열리고요,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도 열리고,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도 열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업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정도 이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려요. 짧지만은 길지 않게, 또 너무 길면 애들이 힘들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한 20분 내지 25분 정도 딱 저녁에 기도합니다. 길면 또 길다고 또 뭐라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짧게 한 20분 내지 25분 드립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님이 IT에서 선교하다가 완전히 이게 쓰러지셔가지고 온몸이 근육이 이게 마비가 되고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눈동자 하나도 자기 의지대로 못 움직였거든요. 혀도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음식을 코로 이렇게 들여보냈거든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된다. 혹시 재활한다 해도 한 오랫동안 이거 싸움을 해야 된다. 돈 문제도 굉장히 크죠.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누님이 비행기 타고 오시고 이제 걷고 음식도 드시고 말하고 그래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했지만 누님이 쓰러졌다가 난 이후 곧날 다음부터 정말 가정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이에요. 또 경험하게 하고 간증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가 더 이제 바뀐 게 있어요. 이제 제 큰아들이 이제 유학을 지금 준비하고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이제 어플라이 이제 지원서를 내는데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 돈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줄도 없고 백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근데 참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스폰서가 돼주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이 스폰서가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후원자가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게 가정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둘째 누님 선교사님 거는 이미 응답 받았으니까 이걸 놓고 그래요. 하나님 열어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간증거리가 정말 다음에 할 때 이렇게 한 게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하는데 하나님께 잘 보여라 아들아, 제발 부탁한다. 뭐 청년부 뭐 지금 이거 전도축제 하느라고요. 지금 이번 달까지 해가지고 다음 달까지 원서 해가지고 열매 탔게 다 보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니까 입이 이만큼 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잘 우리가 아빠가 대줄 수 있느냐, 뭐 누가 대줄 수, 할아버지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는 우리 가정 없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이세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두세 달 후에 이제 간증하게 될 건데,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세요. 자녀들과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돼요.
성도 여러분,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마시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기도할 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